반갑습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보이나요? 예배는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도 구속받은 성도들로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대예배를 드리고 오후나 저녁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나 또 금요일 저녁에 또 주중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특별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습관을 따라 예배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바르게 예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락되는 삶과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매일, 매주, 매월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줄로 압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되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 저녁에 예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요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요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껏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입니다. 안식일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들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니라. 월삭에는 그리고 여기 보면 매일 아침 저녁 예배하라고 하셨고 안식일에 예배하라고 하셨고 월삭은 매월입니다. 매월 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회,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하나에 3분지 1 흰이요 어린 양 하나에 4분지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매 주일 안식일마다 예배하라고 하고 또 매월 예배하도록 이렇게 명하신 것을 봅니다. 구약성서 역대상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99편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구속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명하십니다. 개별적으로 예배하고 집합적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기쁨을 얻기도 하며 성공적인 삶을 위한 영적인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고 연락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떨 때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어떨 때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셨으나 그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어떤 사람은 아벨은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드리는 번제도 명하셨지만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소제도 명하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피를 겸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했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예배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응답하신다,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조용서를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예배에 성공하면 생활에서 성공하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생활에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예배하다 보면 예배를 소홀히 생각할 수가 있고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면 생활에서도 성공하고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면 생활에서도 실패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그 속에 은혜가 없어서 아벨을 시기하였고 아벨을 쳐 죽였으며 하나님의 존재에서 쫓겨나 땅에서 유리 방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그가 하는 이런 이 농사에 비즈니스에 하나님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생활에서도 실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넷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연락되는 삶을 살며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아무렇게나 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시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예배만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고 안 받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사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쓰노라 했습니다. 또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여는 제가 지난 2월 13일 날이요. 저희가 살고 있는 파사데나 길에서 암 환자가 있어서 그분을 방문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이제 교회로 가고 있는데 스탑사인이 있더라고요. 빨간불이. 그리고 그 옆에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빨간불 앞에서 일단 딱 멈췄어요. 그리고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다 생각이 돼서 우회전했습니다. 근데 곧바로 경찰이 왱왱 하면서 와서 저를 잡아요. 그러면서 너 빨간불 앞에서 스탑하지 않고 우회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스탑사인 앞에서
섰고 내 당신도 옆에 봤다. 그런데 안전해서 우회전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약 600여 불의 벌금을 물리는 또 트래픽 스쿨에 가라는 공지가 왔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지에 뭐라고 했냐면 너 벌금 400 몇 불 물고 트래픽 스쿨에 가가지고 100할 200불 내고 트래픽 스쿨에 갈래? 아니면 억울하면 편지로 이 법원에 이것을 탄원할래? 아니면 직접 이 법원에 나올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600여 불을 낼 수도 없고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분명히 섰다 갔는데 경찰이 뭔가 잘못 본 것 같아요. 또 편지로만 보내면 경찰 말을 믿지 제 말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 지난 2월 2일 날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에 갔더니 10시에 만나가지고 5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4사람은 경찰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경찰이 안 나오면 이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다 집에 돌려보는데 제 경찰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판사 앞에서 저하고 경찰하고 딱 서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경찰부터 증언하라 하니까 경찰이 지난 2월 13일 날 자기가 몬트리 길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데 빨간불이 켜져 서 있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빨간불 앞에서 서지 않고 우회전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티켓을 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원고 당신 이 벌금 내고 트래픽 스쿨 가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경찰 말을 일단 믿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요 오너 판사님이 뭐라고 결정을 하든지 간에 나는 판사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쁘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 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날 분명히 나는 빨간불 앞에서 섰고 옆에 경찰이 있는 것도 봤고 안 되라다 생각해서 우회전했는데 이 경찰이 나를 붙잡고 이렇게 티켓을 주었는데 나는 이것이 내 양심이 허락되지 않아 가지고 오늘 판사님 앞에서 사실을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나는 항상 경찰들을 존중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24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어려운 일 당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경찰에게 감사하고 존중하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온 내가 이 빨간불 앞에서 경찰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도 무례하게 그리고 뭐 어리석게도 스탑하지 않고 우회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반드시 섰고 그 다음에 안전하다 생각해서 우회전했습니다 하니까 제 말을 들어보더니 판사가 You are not guilty. 너 잘못 없다고 하면서 이 재판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케이스는 무효화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땡전도 안 내고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어도 법원에 이렇게 그 신청을 합니다. 재판 받겠다고. 왜냐하면 경찰들이 바쁘니까 안 나오거든. 안 나오면 이기거든. 근데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안 썼다 갔으면 내 양심에 허락을 하지 않죠. 내가 만약에 양심에 그 경찰 안 나올 것을 기대하고 서지 않고 섰다고 하면서 나갔다면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날 여하튼 내 양심의 거리길 도무지 이 거리낌이 없이 가서 판사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연락되는 예배는 연락되는 삶을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집합적인 예배 외에 또 다른 예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이것이 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을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집합적으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 외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와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삶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그가 삶에서 항상 믿음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공예배에만 빠짐없이 참석하면 삶을 어떻게 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곧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1절에 11절은 우리가 삶을 바르게 해야 할 필요를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에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히 준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바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성전은 유다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성전들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한 곳에 서서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생활과 행실의 변화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삶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어떻게 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는 빠뜨리지 않고 참석하지만 삶 속에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사회생활을 정직하게 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인권을 존중하며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가. 이사야 1장 10절에 1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등 나를 구분해가지고 예배하는 일은 성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수한 제물, 수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거창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일상생활을 선하게 하지 아니하며 공의를 구하지 아니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는 그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느니라.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서 마음 상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하나님께 고통스럽고 짐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12절도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끌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며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입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금식은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굶주린 사람 먹이고 목말라한 사람 마시고 나그네 영접하고 벗은 자 입히고 이웃을 어려운 당한 사람 보고 숨고 피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말로 다른 사람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8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영접하고 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감옥에 갇혀서 돌보고 사랑 실천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아니겠느냐. 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 우리 곁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리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지 삶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17절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게 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 어기고 도망가는 거 남의 차를 받아놓고 주차장에서 연락처 남기지 아니하고 배상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거 시험에서 부정행위하는 거 사고 팔 때 상행위에 부정직한 거 가난한 사람들 길거리에서 과일 팔고 뭐 팔 때 너무 지나치게 깎아가지고
불공평하게 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보고 못 본 채 하는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으며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예배는 열람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욥기 31장 26절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거절하거나 과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며 나는 배불리 먹으면서 불쌍한 고아를 굶겨본 적이 없다. 사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돌아봐 주었고 과부들을 보살펴 주었다. 나는 또 너무 가난해서 입을 것이나 덮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 양털로 옷을 지어 입혔고 그들은 나에게 정성껏 복을 빌어 주었다. 만일 내가 법정에서 나를 도와줄 자가 있음을 알고 고아를 등쳐먹었다면 내 팔이 부러지고 어깨쪽지가 떨어져 나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위험이 두려워서라도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없다. 나는 돈을 신뢰하거나 재산이 많다고 기뻐한 적이 없으며 또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나 은빛길을 걷는 달을 보고 은근히 마음에 끌려서 그것을 숭배한 적도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감사하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성공하면 생활에서 성공하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생활에서 실패합니다. 예배는 집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개인적으로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산제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행동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꾼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삶과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을 조차 건성으로 예배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는 하지만 또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시고 노력을 했지만 부족했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힘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서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고 삶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주신 힘으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